할렐루야. 지난 1월 6일 월요일은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30회째의 생일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신 일,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동시에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영광이 널리 드러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종교회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주현절 1월 6일 당일을 축제일로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한겨울에 우통을 벗고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행사를 벌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현절 행사예요. 주현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즉 그의 현현을 기념하며 이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자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현현은 현현 한자로 나타날 현자, 나타날 현자를 반복해서 쓰는 그런 의미예요. 현현. 그만큼 예수님의 현현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사울 왕 이후로 다윗을 거쳐 솔로몬 이후에 끝이 나버렸어요. 겨우 3대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편의상 북자를 붙이는 거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대는 그냥 편의상 남자를 붙이는 거고 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는 남쪽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아주 작은 그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마저도 기원전 721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유대 역시, 남유대 역시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불탔고 또 성전 집기들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족을 잃었고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무력으로 투쟁하다가 잔인하게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일본 제국의 그 식민 통치 시대의 독립군으로 저 만주벌판에서 활동한 이들이 있었던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 일제 식민지에 빠르게 적응했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벌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속을 끓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을지 오늘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극한의 상황에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였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남유대가 어찌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강대국의 포로가 되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약의 신앙이 심화되고 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불신앙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가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아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문맥상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은 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시면 창조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은 기본적으로 이런 창조신앙에 토대하고 있으며 신약 역시 구약의 창조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창조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단순히 진화를 말하는 자연과학과 대립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과학회 같은 단체의 주장이 원래 창조신앙,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 창조신앙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신앙이 언제 어디서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유대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바로 창조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근본적으로 의심될 때 창조신앙이 꽃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제국의 권위 앞에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한탄과 자조와 냉소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죽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들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앞에서 한 사람의 운명은 마치 태풍에 날리는 낙엽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 오늘 설교 제목 두려워하지 말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두려워하지 말라의 답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창조신앙이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내는지를 알려면 그저 인간적인 덕담이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의 답이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대상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 대상이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심지어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불황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고 시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파괴하기도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대상들, 돈이나 권력이나 국가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가 아닙니다. 모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피조물이었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조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지전능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속으면 속을수록 두려움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창조신앙은 우리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생명의 본질을 뚫어보기에 합니다. 창조신앙은 생명의 신비에 자신의 영혼을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 앞에 인간의 일들은 정말 하잘 것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생명의 신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더감리 마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이 되자 밤사이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을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산택 옥상에 올라갔더니 정말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여있더라고요. 눈을 치워야 하고 또 차를 타고 어디 나갈 수도 없기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을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수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누가 눈을
저절로 치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저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많던 눈을 누가 치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저절로 다 녹아내린 거죠. 전날의 절망은 금세 저 밝은 햇살 아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제시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자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렇게 망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금주의 요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후반부 주보이면 예배 순서 밑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불렀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너를 사랑해 라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버림받고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찾아오는 것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을 때 그때도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은 선민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에 이런 선민 신앙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더 강력한 언어로 그 선민 신앙을 역설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코미디 프로에서 시작된 유행어 가운데 넌 내 거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넌 내 거야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말이 있었죠. 요즘 영찬이 영일이가 보는 유튜브에도 마이 에브리스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넌 내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완전히 속했다는 느낌은 우리를 외로움에서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서로 그 말을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곧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대상이 누구냐 라는 사실입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넌 내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보다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히다는 뜻이죠.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한다는 뜻이 구속.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할 구자에 속 바칠 속자를 써서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했다라는 뜻이 구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했다는 뜻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는데 밑에 구원할 구자에 속바칠 속자를 써서 우리는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사용해야 합니다. 빚을 진 친척의 저당물을 되찾아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만약 이 사실을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 인식하고 확인한다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온 이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눈을 파느냐 실현당한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이 공허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가 누구신가 그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일일이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 신비하고 오묘한 깊이를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증거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율법적으로 강화하며 삽니다. 율법을 강화하며 사는 것. 그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율법 같은 것으로 강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또 불안해합니다. 이쪽 저쪽 다 영적인 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거를 찾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내려놓게 될 때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증거의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증거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유일무이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 역시 초대 교회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죽음마저도, 그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더함영문의 군원님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너는 두려워, 4장 6절 말씀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완성하신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처럼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성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늙고 병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자신들도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예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10분의 9마저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 다 주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으로 증언하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고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감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